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뜨거웠던 그 추억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으신 그 성령 하나님, 각자 마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뜨거움으로 또한 한 주를 살아내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감동함을 주셔서 또한 1년을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시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눈이 내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해요? 저는 찬양 마친 거예요? 네, 이지찬 학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모두 잘 보게 해주시고 2020년도 이제 끝나갑니다. 그 2021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저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주말도 저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광고 많이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 저희가 내년도 2021년 중고등부 회장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회장 후보자는 거기다가 소견 발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 입교식을 주일 11시 대예배 때 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그날 본당에서 대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일날 토요 봉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당분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담당 선생님만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선교 헌금 주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중3입니다. 지혜령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둥말은 홍수에
갇힐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옆에 또 트리가 반짝이고 앞에 이렇게 트리들이 있고 뒤에 십자가에 대림절의 표시인 이렇게 자주 색깔 이렇게 천이 둘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저희 누나 형들이 언니 오빠들이 수능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창문을 열었다가 환기시켰다가 또 뜨겁게 또 따뜻하게 하고 또 앞이 가림막이 있어서 답답했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더욱더 숨막혔던 순간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꼭 물에 잠겨 있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믿고 우리 다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한 시원한 마음으로 2020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2021년에 어떤 비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지내고 있나요? 저는 특별히 2021년에는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지금 제가 거의 120kg까지 지금 살이 쪄서 너무 무겁고 두 번째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처럼 각자 계획을 세워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단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2021년을 한 초기의 단계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나의 꿈을 이루어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의 계획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12월 동안 고민하고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이 코로나를 대처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전달할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어떤 1년을 준비하고 어떤 계획,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그 계획이 실현될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배워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랍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어떤 필요한 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달라고 간구하던 모세가 어느 순간 하나님 주의 얼굴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이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주세요라고 매일 주님이 아닌 주님의 어떤 능력을 간구했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나랑 그냥 같이 동행하여 주시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다시 살아난 다니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니엘을 죽이고자 질투했던 왕의 총애를 받던 그 다니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또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리어 더욱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끄심.
다니엘은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세워주시고 나를 죽이려 하는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능력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 기적을 맛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들 게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고향 친구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포로되고 멸망한 자신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또한 포로된 자신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때때마다 기도했던 그 습관들이 이곳에서, 그 습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기도의 빛이 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백했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닥쳤는지 고민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범죄함, 자신의 민족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욕심만을 바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신답니다. 저희 죄송한데 잠시만 윤진쌤 이거 배터리 좀 봐주시겠어요? 노트북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네. 다니엘은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는 자신의 민족들을 둘러보고 그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천사는 다니엘에게 5절의 말씀과 같이 기름 부은 왕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말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기적이 또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원래 기도했던 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민족인 남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환상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며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렵지 않으며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믿는 그 믿음과 마음에 보여주신 그 뜻과 그 비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위와 크기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것과 눈앞에 있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가질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의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큰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비전이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또한 우리의 비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더 이상 어떤 부분을 고민하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세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더욱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셨죠. 저 또한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한 주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을지 몰라요. 저는 확실히 이번 주는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제 삶 가운데 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결국 도착했을 때, 아,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갔으면 틀렸겠구나. 그 순간은 모를지 모르지만 결국 도착해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경험했던 저로선 오늘의 어려움에 순종하는 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악한 권세는요, 더더욱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영적인 전쟁과 혼란을 만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노력하고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믿음과 신앙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결코 멀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될수록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넌 더 어려우실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마음이 흔들릴 거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 거야. 과학이 하나님, 예수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거야. 근데 너는 증명할 수 없어서 흔들릴 거야. 미혹하는 영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야. 우리를 더욱더 못 믿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잘 믿고 버텨내고 예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겨내.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매일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리어 기도를 드리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왕에게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것에 기도하고 다른 것에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자고 약속했는데,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평소처럼 무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뻔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내 주신 마음을 온전케 해서 죽을 뻔한 그 자신을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왕이 도리어 그를 세워주고 그 사람만 다니엘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찬양하게 만드는 전도의 역사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심판과 복을 내리실지 우리도 다니엘만큼 알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다니엘보다 더 많은 말씀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지 우리 성경에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떨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심판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예배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시간 동안 다니엘과 같이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또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때때로 예배를 외면하고 기도 생활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마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약당하면 갤러리 모드로 바꿔주시고 우리 친구들 각자 그 분반 공부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광고가 있는데요. 12월 생일인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생일인 친구들 챙겼는데 혹시나 누락되지 않도록 12월 생일인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면 각자 반으로 분반 공부 들어가시면 됩니다.